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새날 새 아침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사랑을 선포하시고 오늘도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처에 재난의 소식이 그치지 아니하고 염려와 근심의 이야기들이 저희의 삶을 가득 덮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 소망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총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봉독하는 날입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1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 짧은 구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지금 잠시 읽은 이 짧은 4절의 말씀 속에 대수로 따지면 10대, 10대에 이르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로 따지면 수백 년을 넘어서서 수천 년 해당하는 그러한 조상들의 시절을 아주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훑어보았습니다. 역대상은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보게 될 터인데 이 역대하, 역대상 이 두 책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본래 한 권이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었는데 제목을 보면 역대의 이야기, 연대적인 이야기라는 제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영어 성경 제목에서 따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Chronicles라고 하는 연대기라고 하는 영어 이름에서 따왔는데 이 역대 상하기, 역대기의 헬라어 제목은 생략된 사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어 원어의 원 제목은 그 날들의 사건들, 그 날들의 행적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날들의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에서 헬라어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선 이제 사무엘 상하서, 열왕기 상하서에서 생략된 사건들이 일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무엘 상하서와 열왕기 상하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역대기에 이렇게 겹쳐져 있는가, 중복되는가? 그래서 지루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의미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책의 큰 차이는 뭐냐면 바로 저작 의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 역대기가 기록된 시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 기록된 내용상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아담의 족보부터 주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시기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의 내용은 잘 아시죠?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자유를 선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 그러한 특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사이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이의 일들을 중간중간에 기록해 놓은 많은 자료들을 참고해서 이제 훗날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기를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지나갔을 때일 뿐만이 아니라 아예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주전 4세기경에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저작으로 이해를 하고 이 책이 기록된 시기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포로 생활까지 다 지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살아야 할런지, 어떤 민족, 어떤 국가를 이루며 살아야 할런지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 옛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중요한 의미와 뜻들을 정리하여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누구일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궁금함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나 혹은 이 문체로 보아서는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가장 적절한 저자로 에스라를 지목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 지파의 어떤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사독 제사장 가문 출신의 이름 없는 한 유력한 기록자가 이 책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상 6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족보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23장부터 26장에 가서 보면 레위인들의 목록이 아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레위 지파 또 레위인들의 형편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면서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성경 통독을 포기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고비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수면제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반복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앞부분에 상당히 많은 아주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족보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 가실 터인데 1장부터 10장까지 오늘 읽을 분량인데 그 중에 9장이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를 지나고 이제 재건 이스라엘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팡질팡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지적을 받아가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로 번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꼭 해결됐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인가. 그래서 바로 이 족보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족보가 참 어렵기만 하고 또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족보가 바로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야기고 곧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족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장부터 이제 36장까지는 이 역사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10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기를 읽을 때에 먼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를 먼저 머리에 넣고 이 책을 읽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다윗 왕조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는 달리 역대기에는 유다 왕조에 주목을 해서 거의 대부분이 유다 왕조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다윗의 약속을 어떻게 이어가셨는지, 다윗의 후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는지, 다윗과 그의 왕조를 주목하게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라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제 그들이 붙들어야 할 어떤 공동체의 가치는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입니다. 영적 공동체입니다. 제사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신앙, 성전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들의 신앙 고백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역대하, 이 역대기를 읽을 때에 다윗과 다윗 왕조,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성전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족보를 이제 읽게 되어지는데 이 족보
1장 1절부터 9장 끝절까지의 족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한마디로 잘 모르겠다 생각하는 이름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창세기를 시작해서 계시록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이 물줄기가 흐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고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해내셨는지, 해가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족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담, 셋, 노아, 셈 이런 중요한 이름들로부터 이제 시작된 족장 시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말에게서 얻게 된 아들 베레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또 베레스의 계보가 나오는 정복 시대에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는다는 것, 또 사사 시대의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는다는 이야기, 오늘 족보의 핵심을 이루는 근간이고 그 큰 줄기 속에서 그 족보를 이어가고 있는 세세한 물줄기들까지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 족보의 특징입니다. 다윗의 계보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의 그 중요한 인물들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이 유다의 지파가 보여지고 있는 그 다윗 왕조의 계보를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펼쳐주신 사건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족보를 보면서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신들의 조상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구원 역사를 가늠하는 이 족보의 흐름은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로 이어지고 또 그 아들 셈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이삭과 야곱과 유다로 넘어가서 다윗에게로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역대기에는 바벨론에서 멸망하여져서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의 정체성을 지닌 선민 이스라엘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족보를 통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귀한 자들이 각 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자기 가문의 뿌리를 찾게 해줍니다. 그래서 역대상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한 자들과 함께 기록된 이 사울의 계보가 나옵니다. 다윗 왕에게 구원 역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족보가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사울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가문을 어떻게 돌보시고 이끄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에 이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세워 주시는 은혜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이었죠. 구원의 역사의 물줄기는 사울의 베냐민 지파가 아닌 사실 다윗의 유다 지파로 흐르게 됩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의 계보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이 영적 계보 가운데에 주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깨우쳐 알도록 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족보가 맞춰진 다음에 사실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됩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그 가운데에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 또 9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 중에 레위인들은 어떻고 제사장들은 어떻고 또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은 어떻고 나머지 레위 지파들은 어떻고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돌연 이 사울의 족보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과정들은 아주 상당 부분 생략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죽음을 주목한 뒤에 이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사울의 인생도 다 생략하고 맙니다. 다만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 비참한 죽음, 안타까운 죽음을 한번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보심을 구하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족보를 읽으시면서 참
모르는 많은 이름 때문에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들 눈에 띄는 이름 중에 아는 이름을 통해서 그 아는 사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